자, 오늘은 이제 5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5장에 뭐가 나왔어요? 어떤 날이 하나 나와 있죠. 어떤 날. 5장에 보면 안식일인데 38년 된 병자를 낫게 했다. 그럼 저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시비 걸어요? 병 나은 것을 시비 겁니까? 아니면 안식일에 대한 시비를 겁니까? 병 나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병 나는 일을 안식일에 했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다 하고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6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2장 6절 8절.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요? 12장 6절서부터 8절까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나는 안식일을 제정한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 안식일의 법, 그래서 구약의 증거와 규례와 법도와 모든 것의 뭘 기억하라고 그랬죠? 너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 안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드러났잖아요. 드러나서 나는 율법을 완성했다. 10계명을 주었을 때도 출애굽기 20장 보면 처우에 그런 말이 나는 너를 출애굽한 시킨 여호와이지 않느냐. 그것도 10계명이 쭉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개념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그 율법에 나와 있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히 하라. 그럼 이 시대의 교회가 안식일을 거룩히 하라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죠? 집사님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세요? 현대 교회가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주일 성수하는 걸. 그렇죠. 지금 성전보다 크신 이가 왔다? 이 성전도 다 허물어보라고 했잖아요. 그건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계속 가르치는 거죠. 예배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하죠, 자꾸.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 이게 내가 어린 양으로 왔지만 나는 하나님이다. 그죠? 그러면서 나는 성전이고 나는 예배의 주체다, 내가.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자꾸 바꿔주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안 바꾼단 말이에요. 그 당시와 바리새인들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주일을 성수주의라는 그 말 자체도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을 안식일의 대체의 날로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삼는다면 나는 은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나간다. 주일을 한 번도 안 빼지, 평생 주일을 죽어 그냥 막 죽기 전까지 그냥 뭐 어떻게 어떤 상태에서 막 그냥 죽을 똥 살똥하면서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들 굉장히 칭찬하죠. 그 왜 칭찬할까요?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법으로는 절대 못 간다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좋지요. 왜? 그건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 은혜를 가지고 가는 것이 교회지. 호요를 대체한, 안식일을 대체한 것을 주일로 생각하고 난 철저하게 주일날 예배 드려간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생각합니다. 정말 율법을 지키려면 제칠을 안 시켜가지고 토요일을 섬겨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계속. 근데 계속해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아니다, 그것이. 근데 그것을 깨달아야 못 깨달아, 못 깨달아요. 사복음서 다 끝날 때까지 못 깨달아. 그러다 성령이 비로소 오셨을 때 저들이 율법을 완성하고 오신 분인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건 좋지만 그 예배도 얘기하잖아요. 지금 너희들이 드린 예배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할 때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어느 날 지금은 아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령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너희들이 성령으로 인하여 정말 거듭난다면 너희의 삶이 예배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예배라고 강조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어느 날을 정해가지고 그때가 예배.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세요? 예배 한 시간 만나고 나갈 때는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가나요? 안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 속에 영원히 걸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걸어다니는 성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성전. 거룩한 백성, 성도.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엄청 많이 하는데 제자란 말은 사도행전 이후에 안 나와요. 그러면 성령 이전에 제자라는 소리는 제자와 예수님의 어떤 관계라고 했죠? 예수님과 어떤 관계? 제자들은 랍비의 관계란 말이에요. 랍비로 보면은 제자들은 뭘 배울까요? 생명을 배우는 게 아니라 구원 영원한 어떤 그 영생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삶을 봐요. 인간의 눈으로. 예수님 같이 착하게 살아야겠다. 약하고 소외받는 자를 위해 살아야겠다. 그게 뭐예요? 선한 마음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선한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 정도가 만약에 기독교라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그 왜? 그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세상에 선한 사람하고 기독교에서 선한 사람하고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집사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그 선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해 줬었죠. 유교에서 얘기하는 거. 오늘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착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유교 것을 먼저 얘기해 볼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짐의 극치이고 부끄러운 마음을 아는 것은 오름의 극치이고 사양하는 마음은 예절의 극치고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은 지혜의 극치이다. 이것은 유교에서 얘기하는 네 가지 덕목을 얘기하고요. 불교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팔정도라 해가지고 정견 바로 보기, 두 번째 정사유 바르게 생각하기, 그다음 정어 바르게 말하기, 정업 바르게 행동하기, 정명 바르게 생활하기, 정정진 바르게 정진하기, 정념 바르게 깨어있기, 정점 바르게 집중하기. 자, 이 정도 불교와 유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주 착한 것이 아주 극치죠. 이 정도.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도 이렇게 살아 도덕적으로 그리스도인이. 근데 차이가 있어요. 서로 이렇게 좀 못 산다 하더라도 기독교인하고 비기독교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 어떤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착한 사람으로 우리가 보는데 두 사람이 기독교인과 한 사람이 비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이 착한 사람. 이웃에게 잘하고 법도 잘 지키고 다 잘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차이가 만약에 없다면 당신은 잘못 믿는 거예요, 지금. 자,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오질 않은 입에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잘못 살아서 핍박받고, 그죠? 돌 맞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랬죠?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이,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 때문에 저들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렇다 해서 악하게 살아가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어떤 그 전달자로서의, 그죠? 우리를 불러내서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우리를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게 한 성령을 인쳐가지고 우리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세상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내심과 부르심과 보내심은 분리가 아니에요, 절대. 은혜와 믿음과 구원이 분리될 수 없듯이 우리를 불러서 보내는 것은 분리되지 않아요. 불렀다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단순하게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것도 좋죠.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여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뭘 보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수많은 성경 공부도 많고 교회 설교도 많고 수많은 교회들이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뭘까요? 난 이렇게 생각해요. 제발 내 얘기 좀 해라, 내 얘기. 제발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내 얘기 좀 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정말 성령을 통해서 탄식하실 것 같아요. 내 얘기 좀 해라. 그래서 너를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세운 거 아니냐. 근데 왜 넌 자꾸 딴 얘기만 하냐. 그냥 착하게 살아라는 얘기. 그래서 비유로 얘기를 했죠. 내가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데려놓고 앉혀놓고 공부를 잘하라면 공부 잘합니까? 공부 안 해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잘하는 애들 특징이 혹시 우리 집사님 아세요? 공부 잘하는 애들 특징. 공부를 하라고 안 해도 잘해요. 왜 그럴까요? 태생적으로 그런 거 있어요. DNA.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고 막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살아나고 강조하기 전에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그걸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집사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를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렇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가르치는 그게 뭐다?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율법의 특징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안 하지.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안 해. 이게 자꾸 어떤 행위에 대한 강조로니까 그걸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을 비판해요. 못하는 사람은. 그리고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서. 그죠? 사람 앞에서 자기를 돋보이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를 저주하겠다. 난 너 지극히 싫어. 왜? 너는 나를 높이지 않고 사람을 높이는 거야. 네 자신을 높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공적, 우리의 자랑, 이 간증을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거예요. 성공, 자기 성공.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만을 기뻐해서 내 기도를 들어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성공했다. 삶을 실패했다는 간증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새 삶을 삽니다라는 간증 거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그의 십자가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거의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나한테 복을 줬더라. 거의 대부분 거의 뭐 100% 거의예요. 지금 우리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큰 거예요.